주신 말씀으로 제목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사건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75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명을 받았지요. 한 40대, 한 50대 정도 되면 그나마 움직일 여력이 있습니다. 힘이 나름대로 남아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75, 어떻게 보면 노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정착한 땅이 있고 가정이 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이제 누려야 되는 그런 마지막 여정, 그 인생의 그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짐을 싸라, 내가 내게 곧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들과 후손들을 다 데리고 길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그렇게 급한지, 하나님께서는요 1년 2년 정도 준비했다가 준비가 다 되면 떠나라고 말씀 주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당장, 지금 당장 right now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목적지도 말씀 주시지 않고 일단 네가 가다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을 보여주리니 그 땅으로 가라, 나중에 네게 알려줄 테니 그때 그 땅을 향하여 길을 틀어잡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밑도 끝도 없는 불확실한 이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한 셈입니다. 이 현실을, 불확실한 이 현실을,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돌파한 셈이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그가 도착한 가나안 그 땅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언젠간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기다려온 지 10년입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자식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손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 한다면 10년 안에 그래도 몇 명의 자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무자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한 명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쇠약해졌고 너무나도 나약해진 이 연약한 그런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고집사님의 가정의 귀한 자녀, 우리 아기가 태어났지요. 그렇더라고요. 자녀를 갖고 출산하는 것은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들은 임신하기 위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 가진 노력들을 다 해보지만 끝내 태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까 새 생명의 탄생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누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직까지 그 상급, 태의 기쁨, 주신 그 기업의 그 기쁨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 10년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을 주시려면 지금 한두 명, 아니 적어도 한 명이라도 자녀를 주셨어야지.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한 명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응답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소망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환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내 안에 확신이 든 겁니다. 이제는 조만간에 이 일들이 해결될 것만 같고 잘 풀릴 것만도 같더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무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짐, 응답의 조짐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달리고 붙들고 울고 불며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부르셨던 그 열심과 그 노력들 속에서 결국에는 지쳐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의욕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서서히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만큼 그 안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응답하실 것 같다, 좋은 것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부여잡고 그렇게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쪼개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봉사하고 어쨌든 그렇게 매달렸는데 응답은커녕 어떤 조짐도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나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맞으신가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선지자나 사도나 여러 어떤 분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아니면 내 옆 사람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라고 너무 마음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 두시더니 다 거짓말이지요. 자식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울부짖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불신의 자리에 결국은 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 안에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불신들이 우리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나를 잠식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내 안에 해결되어야 될 이 문제들 속에서 전혀 해결 하나 받지 못하고 상처만 더욱더 내 안에 가득 채운 채로 주님 앞을 떠나 주님을 등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야지요. 응답 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적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내 생각과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절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시거나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려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다림 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시간을 시간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시 몇 분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적 이 단어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이 아니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연히 예수님께서 그 시간, 어느 한 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정하신 때가 있다,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17의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는 시간이 흘러 기다림과 훈련 속에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서야 3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때가 되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40살에 내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노예로 힘들어했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백성들을 내가 내 힘으로, 왕자의 힘으로 구원할 줄 알았으나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무려 몇 년?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 80세가 되어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그를 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인간의 역사, 즉 크로노스만 놓고 생각하다 보면 기도 응답은 더딘 것만 같고 느린 것 똑같으며 때로는 아예 안 이루어지겠다라는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하겠지요. 빨리빨리 뭔가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크로노스, 이 시간 속에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고 계시기에, 가장 최적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에 그때에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시려고 카이로스 그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자 솔직히 아브라함도 때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다 보면 자식 얻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먼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전에 내가 뭔가를 먼저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나름 계산대로 해결책을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도 여러 고민 끝에 아브라함에게 대안을 제시하지요. 당신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할 것 같으니, 내가 불임인 것 같으니 나의 여종 하갈과 이렇게 동침하고 아이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국 아내의 이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으로 타협해버린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저들이 먼저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다라고 생각될 때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때 말씀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오늘까지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과연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그러다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리더란 말입니다. 충분한 기도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응답도 없는데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결정해버린 내 선택 속에 안타까운 여파들이 후에 우죽순 나타나더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응답 주셔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안에 안 좋게 나타나는 이 여파들로 내가 내린 결정들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후회 없이 내가 기도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고 믿어진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후회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 받기 전에,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내 안에 뜨거운 어떤 그 피 끓는 듯한 그 감격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움직인다면 모든 일들은, 뒷일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에 비춰서 결정해버린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은 가정 불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례는요, 이 요종 하갈로 말미암아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아이 없다고 얼마나 우시하는지. 그래서 결국 이 사례는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쫓아보내버리라고 결국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 불화도 있었고, 여러분들 아브라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 버리셨지요. 네가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결정했느냐? 기도하지도 않고 네 의견이 내 의견이 필요 없다고 네가 생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도 이제 너에게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라 하시면서 그냥 침묵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사시대를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그 역사를 거둬가 버리시고 더 이상 이상과 흔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사사시대, 침묵의 시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해 버리셨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간섭하지 않겠다 라고 침묵해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자 하나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입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침묵해 버리셨다는 것이겠지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 여러분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이
9살입니다. 그가 하갈에게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7이었습니다. 86이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액션을 먼저 취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몇 년 동안 그 일을 잊고 난 뒤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말씀 주셨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75이었습니다. 처음 약속 주신 그날로부터 따지자면 총 24년간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에요. 24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침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25년째가 되던 그때 그 해 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무 말씀도 침묵으로 시종일관 그냥 잠잠하게 계셨다가 25년째가 되던 그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때, 이제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전에 약속 주셨던 말씀을 재방송하시듯 다시 언급하십니다. 여러분들 25년이 지나버린 이 순간에도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건 뭘까요? 지난 그 약속. 솔직히 내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일축시켜버렸구나. 무시해버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구나. 결국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고 나를 떠나셨고 나를 외면하셨고 이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 연약하고 내 죄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덮어버리거나 취소해버리지 않으시고 25년이 지난 지금 찾아오시고 옛날 그 약속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성취하리라 하고 다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몇 년이 지나든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성취하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안에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침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네가 믿고 있느냐?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있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주셨지요. 뭘까요? 첫째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곳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곳 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라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들 심지어 집 안에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뭐 화장실이나 혼자만의 공간 안에서 꼭꼭 문을 탁 닫고 잠그고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절대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전에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시고 신앙생활을 어찌했든지 간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행하여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축복들을 네가 받아 누려야 될 텐데, 크고 융성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지금 네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토록 25년 동안 잠잠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할 때는요, 보통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99% 깨끗하고 완전하다고 해서 흠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1%라도 거짓되고 흠이 있고 더럽다면 그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거룩하면 절대 타협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의 거룩함이 아니라 100%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명령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눈 찔끔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다음 주부터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기도 열심히 할게요. 지금 너무 더우니까 힘들어서 기도도 못할 것 같고 말씀도 모를 것 같고 요 여름만 탁 지나면 요 1%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충성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도 좀 더 내 삶이 경제가 회복되면 그때 한꺼번에 할게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지요? 1% 살짝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1%를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완전하다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렇게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안에 자각하고 새겨 넣으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 100%를 올려드리고자 애쓰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의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은요, 코람데오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삶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너는 그토록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그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릇이 준비되었으니 내가
너 그 그릇, 준비된 그릇 안에 내가 복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25년간 침묵하시고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에서야?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침묵하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신뢰하시고 내 안에 자그마한 불신도 제거하시고 하나님 이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는 코람데오 신앙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신 말씀으로 또한 한 주를 힘차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불신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또한 기도에 매진도 해보시고 특별히 거룩함으로 구별된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5절입니다. 이름이 바뀔 거예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 아버지는 크시다 라는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육이나 가문, 이 가족 안에서 큰 어른, 장자, 그러니까 어른, 장로를 뜻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 내가 우뚝 세워주겠다. 네 가정 안에서만 큰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 만국의 아버지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이름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이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멋지게 기억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좀 더 높여주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